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허락된 시간, 건강, 재물 어떻게 쓰면서 살아가는지는 하나님 다 계수하시는 바거든요. 우린 청지기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이렇게 쓰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신실한 종이십니다. 그래요. 왜 자꾸 인사시키냐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좀 밀접하기 때문에 자꾸 인사시키고 있어요.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찾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자, 우리가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쫓아서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추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공동체의 방향성을 함께 맞추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평생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원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함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신앙인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는 신령한 자, 그리고 하나는 어린아이. 이게 두 개가 서로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신령한 자에 속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는 이 신령한 자에게 말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그 말을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신앙생활은 엄연히 레벨 차이가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하늘의 문을 열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해가 전혀 없이 평생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번 이 시즌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어떤 각성이 일어나길 바라시고 성장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게 참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캐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참 영적인 원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분열의 문제도 있고 리더십의 문제도 있고 서로 다툼의 문제도 있고 미움의 문제도 있고 어떤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고린도전서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그 상황, 여러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신앙의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문제를 돌파해서 더 나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영적 원리를 깨닫는 데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굉장히 영적인 원리들에 대한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레벨업을 해서 이제 신령한 그런 자아에 속하는 그런 영적 원리를 실천하고 깨닫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생각했던 그런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순위였고,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러한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 나가면서 단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지 말고, 정말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고자 하는,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의 첫 번째 그 관문은 바로 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념이 등장하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인 세계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잘 만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이 물질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의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성경책을 손을 딱 놓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게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공중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물질 세계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유인력, 이 물질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와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원리와 법칙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아가는 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는 그냥 템퍼러리한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임시 방편.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원함이라, 이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성경은 오히려 이 보이는 세상이 템퍼러리, 그냥 임시적으로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실제고 진짜 본질이고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의 것은 되게 실존적인 거고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은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추상적이고 뭐 생각과 관념과 어떤 뭐 이성과 이런 생각의 영역에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분명한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생명에서 한 본문이 에스겔서였거든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거 원어로 보니까 특별히라는 게요, 확실히라는 거예요. 확실히, 분명하게. 그러니까 무슨 비몽사몽 하듯이 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게 그렇게 희미하게 그 흐리멍텅하게 몽롱하게 에스겔이 그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주 분명한 실체로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았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 그발 강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에스겔이 그 영적인 세계를 봤는데 그게 그냥 막 몽롱하게 막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잠에서 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분명한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세계는 그냥 우리의 뭐 관념이나 생각이나 뭐 판타지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뭐 꿈꾸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진짜 분명한 실존적인 세계고, 성경은 오히려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히브리서 8장 5절에 의하면 모형과 그림자고 우리의 실체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라고,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보이는 세계는, 이 정말 실존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는 오히려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진 그림자 같은 것이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저 세계, 우리에게 너무나 이게 뭐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오히려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혼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진짜 본체가 진짜 실제가 진짜 중요한 본질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여정을 해 나갈 수 있는 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서 이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이 질서가 깨진 겁니다. 영이 혼에게 명령하면 혼이 영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육신이 혼에게 복종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질서가 인류가 타락하면서 깨지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시각과 이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상당히 약해짐으로써, 혼이 상당히 강해짐으로써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지으신 그대로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거라면, 혼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영의 요구에 혼이 복종하고 혼의 요구에 육신이 복종하는, 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구조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이 됐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이 자연세계, 이 물질세계에 속한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부여받은 영의 존재,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한, 영적 세계에도 속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서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통로로서 가능성이 있는 존재는 바로 이 구원받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의 단초를 놓은 바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을 함께 살아가는 가능성을 회복하게 된 그런 존재인 거죠. 그 크리스천들이라는 존재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사회, 물질 세계에 속하여서 마치 그냥 뭐 동호회 하나 다니듯이 교회라는 그런 동호회에 하나 더 추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미적으로 위안을 얻고 좀 유익을 얻는 그런 수준의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을 열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이루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로서의 가능성을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단지 구원함을 받고 평생 혼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억눌려서 살다가 겨우 천국행 티켓 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천국행 티켓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기능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사용하고 이 세상에 실제로 그 능력을 일으키는, 구현해내는 그 임재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온 우주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줄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영이 다시 한번 강력해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 그 영적인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존재는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주님 심판과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모든 과업들 가운데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또 구별하셔서 택하여 부르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존재로, 그 하나님의 세대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영적인 원리는 영과 그 육의 작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 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혼과 육이 한 묶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혼과 육은 다 이 물질 세계에 속한 거고, 보이는 세계에 속한 거고, 영은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거기 때문에 영과 혼이 한 묶음이고요. 그러니까 뭐 영적이라는 거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지만, 혼은 이 보이는 세계에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혼적이다, 육적이다, 다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영과 혼과 육의 작용들 이렇게 안 하고 영과 육의 작용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혼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너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의 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 연합하고 합하는 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이제 그 물방울, 비가 막 오고 나서 창문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어요. 물방울 하나가 옆에 있는 물방울이 탁 닿았어요. 근데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이제 합하는 기능을 가진 게 영의 요구예요. 근데 이 혼적인 요구, 육적인 요구는 무엇이냐면 자꾸만 분리시켜요. 자꾸만 네 편 내 편 나누고 자꾸만 분열합니다. 그게 이제 혼적인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의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다 보면 막 뭐가 맞춰져요. 막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최근에 되게 신기한 경험했어요. 제가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놀랍게도 엄마랑 짠 것도 아닌데 엄마가 나랑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막 기도가 합해지고 말씀이 막 합해지고 영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한 영은 합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함께 있으면 합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영의 요구는 자꾸 합하는 건데 우리 육의 요구, 우리 혼적인 요구는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떤 육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혼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를 막 이렇게 나눈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분열하게 된 원인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무슨 말이에요? 파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막 싸운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파들이 나눠졌냐면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 이태일파, 뭐 강영중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파, 강영중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세례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세례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세례를 가지고도 육적인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들이 그 세례를 가지고 쓰니까 그게 막 분열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육적인 사람들이 이걸 쓰기 시작하면, 혼적인 사람들이 이걸 쓰기 시작하면 혼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혼적인 사람들이
물질을 손에 쥐고 쓰기 시작하면 혼적인 결과를 낳아요. 혼적인 사람들이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혼적인 시간을 써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혼적인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대입할 때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냐면 혼적인 요구에 입각한 그런 반응을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이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분열하고 계속해서 서로 파와 당을 세우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말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진짜 충만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영의 요구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감으로써 영이 강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영의 요구는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나와 영진이가 하나 되는 거고, 나와 경민이가 하나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요구라고요. 근데 우리의 혼은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쟤랑 나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얘랑 나랑은 좀 색깔이 달라. 야, 쟤는 방언을 하네. 와, 어떻게 교회에서 방언을 할 수가 있어? 막 나누고. 와, 쟤는 감리교 출신이래. 나누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거랑 타협을 하면 안 되겠지만 같은 진리 안에서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영이 강해지는 비결인 거예요. 영은 영의 요구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감으로써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혼의 요구에 계속 순종해 나가면 혼이 강해지는 거죠. 혼이 강해지면 반대로 영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어떻게 작용하고 혼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에 순종을 할 것인지, 무엇에 우리가 거절을 할 것인지 분명히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은 분명하게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요구에 순종하시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할수록 강력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어렵겠죠. 이 혼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뭐 수십 년을 지금 혼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직관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그 나의 올라오는 생각들을 쫓아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혼에는 굉장히 강해요. 혼이 강하다 보니까 영적인 요구가 너무 약하게 들리고 영적인 요구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영적인 요구에 계속 순종해 나가다 보면 영적인 힘이, 파워가 생기면서 혼적인 요구를 꺾고 영적인 그런 요구에 점점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게 영이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3절 후렴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영역, heavenly realm이라고 해요. 그 하늘의 영역에는 이 every spiritual blessing이 있대요. 하늘의 영역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영역에. 근데 이 하늘의 영역에 있는 이 신령한 복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부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 통로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이 heavenly realm에 있는 이 every spiritual blessing을 이 땅에 구현해 내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네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리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영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고 혼은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자꾸만 이해하고 보려고 해요. 왜? 도대체 왜? 생각에 생각을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 영은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영적인 요구와 이 육적인 요구가 부딪히는 자리라고요. 그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혼은 계속 이해를 요구하고 영은 계속 믿음을 요구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은 계속 믿음을 요구하니까 이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극렬하게 이 갈등이 심각해지는 그런 지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각성하더라는 거예요. 믿을 만할 때, 그러니까 막 이해가 되고 보이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거거든요. 볼 수 없는 가운데 보는 거고. 그 갈등이 극에 달할 때, 도무지 이거 믿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영이 믿음을 요구할 때, 그 요구에 순종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이제 영의 요구와 육의 요구가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막 이해되면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불쌍한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그건 그냥 내가 만든 신이죠. 내가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보는 분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 이해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내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분이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 처음엔 내가 예수 만났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되게 잘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17년 정도를 그분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와, 진짜 우리 주님은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갈수록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고, 육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과 육을 통하여서 이 보이는 세계가 소통을 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영적인 세계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과 혼을 통해서 이 세상과 잘 소통하며 살아가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영으로 소통하면서 영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은 모형과 그림자가 이 보이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진짜 본질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믿음을, 그리고 육은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저는 그래요. 영의 요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믿음으로 자꾸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때로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저마저도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저렇게 무식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짧은 그런 근시안 쪽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이 세상에 의술도 주셨고, 이 세상에 우리가 쓸만한 건 다 주셨는데, 그거 그냥 이제 잘 이용하면서 살면 되죠.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보니까, 그 무식하게 그렇게 미련하게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 짧게 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래 놓고 보니까, 야, 걔가 진짜 영적인 문을 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조차도 깨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식에 묶이고 혼에 묶여서 영적인 그런 세계를 충분히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묶인 것이 풀리고 진짜 충분하게 막 영적인 세계를 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긴 시간 놓고 봐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make sense 되십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혼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적인 것으로는 하늘의 것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느냐? 미련한 인간들을 통해서, 미련하게 그냥 믿음으로 막 도전하는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말도 안 되는 초월적인 그 구원의 역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인정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세계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혼적인 사람이 쓰는 거랑 영적인 사람이 쓰는 게 전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지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하니까 뭐가 막 좀 뭐 사이비 같고 이단 같고 그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뭐 어떻게 해? 세상의 지혜로는 그걸 알 수도 없고 일으킬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다라는데, 그래서 그냥 오직 믿음.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 정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멍청한 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는 오늘날 그런 영적인 비밀을 이어받은, 그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교회가 오히려 그 혼적인 세상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도, 사람을 세울 때도, 무언가 일을 이루어 갈 때에도, 어떤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전부 혼적인 레벨에서 일이 처리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그런 결과들이 생기더라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냐 뭐 그런 혼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승부는 어디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출동 애를 쓰는데 이게 노력하는 만큼 영적인 열매가 안 맺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영적인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리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물살이 막 급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 흐르는 물살을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의 혼적인 레벨 안에서 똑같이 우리의 노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눈다는 게 쉐어한다는 게 아니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분열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영은 믿음, 혼은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영이 강한 사람이 되도록 프랙티스를 하셔야 돼요. 영이 강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 영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순종하고 또다시 순종하면서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피 흘리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혼으로 살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건 진짜 극심한 고통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레벨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넘어서서 신령한 자의 수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주 함께 해주시겠어요?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